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말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설교를 했었고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므로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흔히 얘기하는 말씀과 이 기도,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단마다 또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하고 교회마다 색깔이 다른데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느냐, 어떻게 교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만 봐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게 가야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균형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요? 네. 왜 다들 이 질문에 그렇다, 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기에 충분히 많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특별히 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내가 충분히 많이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부담감, 죄책감이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분들도 내가 충분히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담감, 죄책감 다 떨쳐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알고 또 계속 여러분도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가 무엇일까? 사전적인 정의부터 찾아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빔 또는 그런 의식. 네, 이거는 사전에서 말하는 거고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신께 내가 뭘 원한다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께 결제 서류 올리듯이 청구 서류 이렇게 올리듯이 계속 자신의 욕망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그렇게 간구만 생각하는데 실은 기도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정말 기도의 참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청구서, 결제 서류 올리듯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잘 보게 해주시고 첫째, 둘째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셋째는 우리 집 이번에 꼭 아파트 분양 당첨되게 하시고 넷째는 우리 친정어머니 관절염 낫게 하시고 다섯째는 우리 강아지 감기 낫게 해주시고 여섯째는 일곱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속 청구서를 올리듯이 쉬지 않고 간구만 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충분히 많이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 금식해야 되나? 10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나?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나?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의 행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기도는 사전적인 정의로는 기도가 맞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는 우리는 대화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방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요구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고 나면 친해진다기보다는 더 서먹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와갖고 자기의 요구만 잔뜩 얘기를 하고 가버리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또 부모님은 또 자녀에게 자기의 요구만 잔뜩 얘기하고 자녀들 말을 듣지 않고 가버리면 어떨까요? 그거는 일방적인 대화입니다. 이제 연애를 하는 연인들, 그들의 대화는 어떨까요?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쭉 하고 여자 얘기를 듣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에 코미디 프로에서 우리 헤어져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는데, 네, 남자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자는 우리 헤어져 하고 가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남자들의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그 대화 특징이 있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집에 오면 딱 세 마디 한다 그러죠. 뭐예요? 네, 밥도 아는 자자 요 세 마디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저와 서울 여자인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결혼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혼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사모님이 천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쌍방으로 같이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대화하기에 특권이고,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기에 또 그것이 또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창동집에서 청와대까지 전철로 출근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경호원들과 비서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아마 지하철을 통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해외 국빈을 맞아야 하는데 우리 창동 주공 3단지로 모셔갖고 여기서 잔치를 벌리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는 겸손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관계자들과 국민들을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실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에게 특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최적의 상태에서 국민을 위해 옳고 바른 판결, 결정, 그리고 봉사를 하도록 국민이 특권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경호원이 지키는 청와대에서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고, 어디를 갈 때는 방탄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는 전용기를 타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왜요?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기도의 특권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는 그냥 미신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타종교는 신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비인격적입니다.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비인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개인의 정성, 자기 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신이 변화가 됩니까?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할수록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생깁니다. 신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볼 때 내면에 어떤 변화나 성장이 없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지 굉장히 저는 좀 궁금합니다.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기도 시간에 자기를 만날 확률이 더 큽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비전, 자기의 의를. 그러니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나 많은 영성가들, 목사님들을 보면 기도를 적게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면의 변화가 없다, 성장이 없다, 그거는 잘못 기도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내면이 더 거룩해지고 성숙하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성품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뜻에 자기를 맞추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제대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반발당해서 언젠가는 또 다시 뺏어갈 날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의 뜻을 포기하고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행위가 아닌 존재로 응답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네, 기도는 행위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응답하신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은 나병 환자들은 다른 곳에 분리되어서 격리되어서 한 곳에서만 생활해야 됩니다.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온다. 그거는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돌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두 번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간구해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간구하는 거죠. 얼마나 이타적입니까? 자신의 하인, 자신의 가족, 이게 동등한 사람 아니고 밑에 사람, 그것도 밑에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한다? 엄청나게 이타적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오시고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네,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함께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갑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른 인물들처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분들은 막 목숨을 걸면서 해달라고 해갖고 나오고, 백부장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와갖고 다른 자기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을 또 고백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몬 베드로는 고쳐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 갔어요. 같이. 뭘까요? 그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의로운 존재임을 확증하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또 그것을 믿고 확증한다면 그 확증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강 집사님 아들 민서가 군대 갔습니다. 우리 또 은결이도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들이 이제 군 입대하는데 부모님들이 옷이고 이불이고 침낭이고 다 싸갖고 또 쌀과 반찬을 다 해갖고 갔다가 지고 같이 들어가게 합니까? 뭐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입소대에서 야, 너 왜 총 안 사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조교들이 있죠. 빨리 가서 PX 가서 총 사오라고 막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나라를 위해서 입대한 이상 나라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간구하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내 존재가 확증이 되면 내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기도의 행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는 행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없지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햇볕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숨을 주십시오, 공기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몇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이것을 도저히 실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존재가 확증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건 아직 못 믿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냐, 이걸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또 설교했었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자신의 그 정체성과 존재를 확증하면서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즉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기도를 우리는 열린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내 뜻만을 위한 그런 기도는 닫힌 기도다라고 하고요. 다른 응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그 기도를 우리는 열린 기도다라고 합니다. 답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네. 닫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답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닫힌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했던 또 주기도문과 또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이런 대표적인 열린 기도이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철저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주기도문 하면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네, 다 까먹은 건 아니시지요? 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중심 기도로 바뀌어 응답받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고 관계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은 쌍방적인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듣고 또 내가 들으면 또 나도 말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부는 그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밀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무슨 의미라고요? 내 방법,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방법, 태도, 응답, 유무, 방향성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더 깊게 하고요. 제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북성실 교회 치시고 또 기도에 대한 설교 아니면 주기도문 강해 또 요즘에 수요 블레싱 때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 설교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가서 꼭 들어보시고 또 지난 여름에 또 청년들 캠프할 때 만나 캠프라는 곳에 가서 제가 또 기도 강의를 했는데 이명철 기도 이렇게 딱 유튜브 지금 제일 먼저 딱 뜹니다. 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더 깊은 기도의 얘기들을 하겠는데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마치면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라는 것은 해봐야 합니다. 네, 아무리 말로만 들어도 실은 모호한 것입니다. 말씀 본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기도는 해보지 않으면 실은 모릅니다. 해봐야 됩니다. 물론 처음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 10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떨어지죠. 저랑 비슷하지요. 네,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려고 앉으면 온갖 잡생각들이 저를 막 혼잡스럽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막 졸음이 쏟아진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막 집에 가스불 안 잠근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불안함이 올라오고 뭔가 답답한 불안한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다 지나야 합니다.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비울 수가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비워져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안에 이 시장바닥처럼 와글와글와글한 그 내면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잘 안 들려요. 이게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엎드리십시오. 처음에는 이 훈련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저는 이제 율법주의가 올라올까봐, 실은 저는 율법주의로 기도를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좀 안 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떤 행위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실은 좀 훈련 차원에서 처음에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한번 엎드려 보는 겁니다. 말씀도 내가 정말 보고 싶을 때 정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처음에는 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루에 30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도로 나가는 시간, 이것들을 약간 조금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율법주의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시작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 기도가 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안 되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제 유튜브 설교 1.5배속으로 딱 틀어놓고 이어폰 딱 끼고 목사님 뭐라고 딱 말하면 거기서 오늘 딱 한마디를 딱 채는 거죠. 기도의 행위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존재로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딱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걸 갖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같이 틀어놓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막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까봐 소리내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딴 사람 내 기도 안 듣습니다. 네, 내가 그 사람 신경 쓰여서 내가 기도하는 거 옆 사람이 들을까봐 속으로만 이렇게 기도하고, 그거 안 듣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고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 기도 소리가 큽니까? 그럼 내 기도 소리가 더 크게 기도하셔서 그 사람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리도록,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이 이어폰을 끼는 겁니다. 이어폰을 끼고 말씀을 틀어놓고, 아니면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훈련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시면, 말씀으로 기도하면 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서 하려니까 좀 기도가 안 되고 또 힘이 좀 안 받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제가 여러분 무조건 다 새벽 기도 나와라, 저녁 기도에 다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함께 기도할 때 좀 잘 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부터 수요 블레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요 다락방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다락방 기도, 이럴 때 나오셔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좀 뚫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매일 저녁에 교회 나오시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악 틀어놓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 할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잘 안 되면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낮에도 나오셔서 본당 언제든지 저쪽에 비밀번호 아시고 또 열쇠가 있는 거 아시죠? 아니면 열쇠를 복사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다 언제든지 다 복사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24시간 이 교회가 기도가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교회에 불이, 기도의 불이 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더 뜨겁습니다. 저녁에도 많이 나오시고, 아니 난 새벽이 좋다고 그러면 새벽에 나오시고, 나는 낮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낮에 나오시고, 난 교회는 못 나온다, 너무 멀다 그러면 자기 있는 그곳에서 어떤 골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쉴 새 없이 원수가 방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뚫어낸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목장끼리 우리가 언제 시간을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다 이런 걸 한번 좀 정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되면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5분간만이라도 핸드폰 보지 마시고 침대에서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아침에는 좀 더 빠듯하시겠지만 침대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를 하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시도를 안 해보거나 혼자 해서 그렇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이뤄내기를 축복합니다.